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서론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것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 중심주의 탈피. 두 번째, 중산층 교회 극복. 세 번째, 세상 속으로 드디어 교회가 나아가는 것. 네 번째, 선교적 삶. 이거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드리면 4시 15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회 중심주의라는 게 뭐냐면 아까 구조선이 있었잖아요. 세상은 막 풍랑이 치는 바다예요. 거기에 구조선을 띄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우선 구조선으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선이 저 목적지인 천국까지 잘 항해하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50점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구조선이다 보니까 그 구조선이 낡았어요. 낡으면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페인트 칠할 시간에 다른 사람 하나 더 구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구조선에 사람을 쉬운 대로 많이 태워가지고 저 천국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구조선의 내부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제 목회를 하실 거니까 이 교회에서 말하자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에서 밥 먹고 사는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나의 어떤 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성도들은 교회가 일주일에 1시간, 적으면 많으면 뭐 하루,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전체에. 근데 이 교회 중심주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난파선 부흥하는 것이, 사람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이 이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회자 중심에, 교회 중심에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것은 주로 그래서 평신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원래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시대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의 모든 것을 목매는. 근데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정신에 깊이 물들면서, 자본주의의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자전거는 멈추면 안 된다, 넘어진다. 어렸을 때부터 저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들었죠? 자전거는 계속 성장하도록 계속 페달을 저어야 되는 거다. 교회도 급속하게 무한히 성장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 대형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대도시화가 되고 이 교통수단이 더욱더 발달하니까 메가처치가 생기게 되었고, 게다가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비대면 무슨 처치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대면 메가처치가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구조선에 사람 태워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세상을 바꾸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송에도 그렇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죄인입니다. 죄인. 들어보셨죠? 여기 강조 안 해요? 죄인.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죄란 말 혹은 죄인이란 말을요 들어보신 일이 있어요? 밖에서 없습니다. 이건 감옥 가는 죄수들에게는 이제 죄란 표현을 쓰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화하다가 야 너 죄인이냐, 너 죄졌어 이런 말 못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아주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설교, 찬양, 기도 모든 것의 핵심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거든요. 세상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다 하는 게 아주 기독교 가르침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길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하는 것을 배에 태우는다, 구조선에 태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죄는 죄인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이 주로 회개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1번 술, 담배, 주일 성수 빼먹은 거, 11조 안 낸 거, 집에서 와이프한테 소리 지르는 거, 또 뭐 있을까? 뭐 남자 야동 본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네? 질투한 거. 내가 멋진 옷 입고 왔더니 저 여자가 똑같은 거 입고 와서 막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 옛날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막 더 좋은 데 시집 가가지고 막 질투가 확 일어나. 이런 게 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이에요. 술, 담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장로님 잘 안 하시죠? 네. 그다음에 또 뭐 주일 성수 빼먹은 적 있어요? 물론지. 비행기 타고 가다 토요일 날 바뀌어가지고 한번 빼먹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거의 안 빼먹죠. 11조 헌금. 약간 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내죠. 다른 사람보다는. 그 다음에 집에서 와이프한테 소리 잘 안 지르죠. 이제 웬만큼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해봐야 또 듣지도 않고 하니까 뭐 안 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까 또 뭐 있었죠? 야동. 야동. 네, 그것도 이제 연세가 들면 잘 안 봐요. 네. 또 질투. 이건 좀 이제 문제가 되지만 아주 오래 가는 거지만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막 죽을 죄인입니다. 막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음에 또 잘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막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막 내 죄가 나 사로잡고 했거든요. 모태부터 나가 죄를 지었고 막 이런 다윗이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죄는 우리가 안 짓잖아요, 최소한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깡패 노릇하고 막 그 나라 망했을 때 막 남 뜯어먹고 그다음에 가난하니까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2대, 3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잘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죄를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맞아. 죄부터 져야 돼. 그 제가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게 내가 괜히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 그냥 우리 딸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모태신앙일 거 아니에요? 근데 타락했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 안 나오고 한참 그랬거든요. 몇 년 동안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더 잘 믿어요, 지금. 네. 나도 그럴걸.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평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뭔가.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막 데모하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데모를 하냐?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공부도 안 한 것들이 데모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친구랑 이렇게 밤에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 윤머식이라는 친구인데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 잘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의 이 희생 위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지금 40년, 80년대 그 얘기 들었으니까 지금 42년 된 얘기인데 지금도 걔 얼굴이 생각나요. 그 말이 생각나.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런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르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과 살인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한 것은 너 왜 사람 죽였냐? 너 왜 간음했냐?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이걸 또 탐낼 수 있느냐? 왜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탐내느냐? 이게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직장에서의 이런 모습, 그죠? 내 가정에서의 이 잘못된 자본주의적 이 학력 위주의 이 사고방식 때문에 엘리트주의 때문에 자식을 속색이 망하게 하고 막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내 이 근본적인 이 생각이 삐뚤어진 이거 고칠래야 고쳐지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은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는다고 해서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알아야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알아야 세상이 막 이렇게 지금 난리잖아요. 바깥이 난리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이.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벌어지고 뭐 전쟁 나고 하니까 막 우리 마음에 막 끓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막 이거 러시아가 다 때려부셔. 이게 지구상에서 없어야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한테 무기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무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무기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역로가 끊길까 봐. 그럼 우리 가스비 올라가고 전기세 올라가고 석탄값 올라가고 연료비 올라가고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남의 동네에서 사람 죽는 거 막 가슴 아픈데 실제는 그것과 우리의 삶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알게 되면 이게 세상 속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세상을 알게 되면 내 삶이 너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가면서 할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살겠다. 종말을 기다리게 되고 세상이 더 이상 여기서 즐거움이 없게 되고 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조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뭘 잘못했다고 교회 나오라는 거 나오고 11조 내라는 거 내가 다 내고 뭐 봉사하는 거 다 하고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잘못인데 왜 여기 모아놓고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그 모습이 내 속에 와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죄는 훨씬 더 죄가 깊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회심은 더 철저해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싱거워요. 싱거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기쁜 날이 어느 날이에요? 회심한 날이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 회개한 거 본 적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부흥회하면 심심치 않게 회개해요. 이 막 듣던 사람이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나 죄인입니다, 나 미친년입니다 막 하면서 막 저 여러 번 봤어요.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다 점잖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다 딴 생각하. 내 삶의 습관 자체가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적 교육, 밖으로 보냄받았다 하니까 막 밖에 나가서 뭘 열심히 하고 뭐 이러는 걸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모르면.